네, 오늘 6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뉴잉글랜드는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이동이 잦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오늘 성가대 적은 인원 가지고도 아주 능력 있는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여름 기간 동안에도 계속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달라는 그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난번 주일까지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 그 시리즈 설교의 연속편으로 알고 그렇게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열매 맺는 원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실제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 apart from me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without me, 나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나를 떠나면 나와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서부터 잘려나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 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도 일들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틀란타에 있는 침례교회 제일 침례교회를 51년간 담임을 하셨고요. 지금은 명예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또 이분은 In Touch with Dr. Charles Stanley라고 하는 유명한 TV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찰스 스탠리는 건전한 신학 위에 대중의 언어로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The Wonderful Spirit Filled Life라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보기에 성령에 관한 책 가운데 이 책이 압권입니다. 최고의 책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The Wonderful Spirit Filled Life라고 하는 그 책을 구해서 읽어보세요. 우리 한국말로도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나 없어도 조금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 없이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도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과격하다, 좀 과장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비유를 사용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솝과 같이 우화를 사용해서 사회를 풍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 이솝이라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아이소포스라고 하죠. 이 아이소포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노예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는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주로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읽고 난 후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뭔가 읽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것이 이솝 우화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그것하고는 달라요. 어떤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소재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은 클리어하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This is to my Father's glory, that you bear much fruit, showing yourselves to be my disciples.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much fruit,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열매 맺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열매 맺는데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들을 잘라내야 한다.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시는 일입니다. 이 정원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으면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펴도 탐스러운 꽃이 피게 되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줘야 열매를 맺어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가지에 물이 오르기 전에 2월달이나 3월달쯤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먼저 잘라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다가 아주 우스운 제목의 기사를 봤는데요. 닭발 가로수라고 하는 그런 우스운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가로수들이 지금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데 마치 그 닭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가로수들이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 시청에서 이제 때가 되면은 가로수들을 정비하는데 그 경험자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올라가서 마구잡이로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를 전략한답시고 뭐 언제 또 자르겠냐 해가지고 미리 그냥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닭발 가로수라고 하는 흉측한 가로수만 남게 됐고, 또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가로수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매년 6,000에서 7,000 그루의 가로수가 죽어나간다. 그런 그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탁월한 정원사이신 하나님께는 이런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를 잘라내가지고 마구잡이로 잘라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닭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실수를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잘 아시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데 정말 필요한 가지만 남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아주 단순해져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삶의 단순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꽉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머슨, 랠프 월더 에머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To be yourself in a world that is constantly trying to make you something else. 당신을 끊임없이 뭔가 당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to be yourself, 너 자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is the greatest accomplishment,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아주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이 돼야 해. To be myself. 내 자신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에머슨은 이 삶의 단순성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도 아십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안 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모두 버렸다고 고백한 바울.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것들이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이것을 가득히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알고 난 후에는 이것들이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정원사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말씀 때문에 너희 자신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불필요한 가지들이 다 잘려나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갑니다. 이 일을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모두가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평생 하셨어요. 단 하루도 예수님은 이것을 거른 적이 없어요. 그 전날 밤 늦게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새벽이 되면은 어김없이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다가 비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당하던 그 밤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평생 하셨어요. 그 일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도 이래저래 피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도 그 사역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길을 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생에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그 디모데에게 써서 편지로 보냈던 거예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And I have remained faithful.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나 자신을 유지했어요. 와,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가능했던 것은 그도 말씀의 거울에 매일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의 길을 확인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I have remained faithful. 나는 끝까지 신실하게 나 자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잘라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에요. 지금처럼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삶을 계속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계속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아니 뭔가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다른 쇼컷, 다른 쉬운 길 없어요. 매일 여러분들의 삶을 반성하고 그냥 반성해서는 안 돼요. 눈 감고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들여다보고 말씀이 나를 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첫 번째 원리는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뻔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야 가지에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어이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래서 붙어 있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트루 바인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설명하셨어요.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이 수액은 가지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편지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이 말은 그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말들을 구별 없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 아는 말이지 쉬운 말이네, 특별한 건 없어,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기독교의 모든 그 나머지 종교들은요,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만은 그런 종교하고 달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달라요, 근본적으로.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또 가볍게 여기면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점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막 이를 악물고 할 수 없는 것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율법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도구가 될 뿐이에요. 이런 복음적인 믿음 생활에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할 건데, 아니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예요? 평생 할 건데 이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 이런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God does not expect us to imitate Jesus Christ.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imitate, 그대로 닮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핵심을 이해를 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God does not expect us to imitate Jesus Christ.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imitate,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He expects us to allow the life of Jesus to be manifested in our moral flesh. In our moral flesh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to be manifested,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그동안에 잘못해 왔는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조금 열심히 해야지 할 때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생전 안 하던 새벽 기도도 그냥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나가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못하겠다. 이게 우리 형편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to be manifested, 그냥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 우리가 지난해에 사순절 새벽 기도 때 그가 쓴 책을 가지고 샅샅이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The expression of a Christian character is not good doing. 우리가 크리스찬의 캐릭터, 크리스찬의 성품, 크리스찬으로서 성품을 expression, 표현한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지, 그것부터 찾아요.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The expression of a Christian character is not good doing.
이런 말들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흘려듣지 마세요. 잘 보시라고요. 그럼 뭐냐? But God likeness. God likeness. 하나님, God likeness니까 하나님을 그냥 담는 겁니다. 이거 번역하기 좀 어려워요. But God likeness.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오해가 있어서 이제 뒤에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If the Spirit of God has transformed you within,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너를 변화시킨다면, 전부 이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여기서부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빼고는 더 이상 풍성한 삶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If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has transformed you within, 내 안에서 너 자신을 성령이 변화시킨다면 you will exhibit divine characteristics.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특징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Divine characteristics.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In your life, 내 삶 속에서. Not good human characteristics. 인간의 선한 특징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너를 변화시킨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징들이 밖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Not good human characteristics. 인간의 선한 특징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God's life in us expresses itself as God's life.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특징들이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Not as human life trying to be godly. 인간의 그 삶이 끊임없이 경건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characteristics,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 자체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도 이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Not as human life trying to be godly. 항상 우리는 경건하게 되려고 애써요. 그러면서 뭐 착한 일 좀 해볼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보겠지.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해 주겠지. 이제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특징들이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용어 하나하나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 쓸 때도 너무 신중하게 딱 적합한 단어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을 bear frui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bear라고 하는 말, B-E-A-R, bear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열매를 맺는다, 이 뜻입니다. 그 그릭어로 페론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페론, 그 단어를 번역할 때 bear라고 번역했어요. 이 bear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은 다 있지만 나무가 자라가지고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경우에 bear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영어를 다 능숙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할 경우에도 produc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produce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럴 때 주로 쓰는 단어죠. 그렇지만 나무에 열매가 열린다 할 때도 produc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페론이라고 하는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씀은 bear로 번역해야 돼요. 나무가 성장해가지고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때 bear, 페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 때때로 이 열매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이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떠나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면 아예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도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설교 결론이에요. 예수님 떠나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늘 F학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관계없어요. 예수님 떠나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일,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 떠나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일은 예수님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일은 bear fruit. 열매 맺는 일은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제품 생산하고 여러분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러나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내 노력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bear fruit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한마디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열매 맺는 원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 두 번째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평생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세요. 그러나 열매 맺는 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 일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듣지 않고 이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듯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세상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